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 영광, 이걸 우리가 가시로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곁에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도 계시고 속에도 계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그 13장부터 17장까지 고별 강화라고 하는데요. 이 고별 강화에 보면 이제 그 성령에 대한 교훈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교훈이. 그래서 내가 가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그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집중적으로 이 고별 강화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목적, 왜 그 고별 강화에서 보혜사 성령을 강조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일 수 없는 비가시적, 비물질적 그런 존재, 그러나 영의 존재요, 인격의 존재요, 또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의사소통하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의 존재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세 가지 형태의 존재로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다, 내가 온다, 또 우리가 온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연합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 앉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구원의 유일한 반석이 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으로 다시 오심, 이것을 연결해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주제, 십자가, 부활, 성령. 십자가, 부활, 성령.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케리그마라고 부르는데, 헬라어 케리그마, 이 케리그마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이제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주님이 공생의 시절에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이루어지게 만드는 바로 부흥의 원동력, 이게 성령이죠.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는, 예수께서 이루셨던 치유와 회복과 축복과 영광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 통로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요, 또 사도행전에 따르면 약속하신 성령, 약속의 성령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이렇게 속량하신 목적이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속죄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한 유일한 길이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6절에 마지막 결론을 내린 후에 그러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미래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미래 시대는 단순히 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신비하게 현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가 미래로부터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고 그 성령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또 우리가 나가서 나누어주는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선물, 이 선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도레아라는 단어인데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우리말에는 그냥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영생수입니다. 영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샘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샘이라는 단어가 또 특별한 단어라. 이 샘은 그냥 두레박으로 떠내는 샘이 아니라 그냥 솟아나는 물이에요. 솟아나는 물.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두레박으로 뜨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물들 그릇도 없고 어디에서 나서 생수를 주겠냐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때 이 물은 깊고 이 물은 깊고 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내게 주겠냐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그때 우물은 이제 두레박으로 뜨는 보통 우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물은 그야말로 영어로 파운틴, 솟아나는 그 속에서 생명수가 막 솟아나는 이런 셈입니다. 페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특별한 단어입니다. 주님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샘을 마련해 놓고 그 샘에서 목마른 자에게 선물을 주리라. 계시록 21장 6절. 생명수 샘으로부터 거기도 우리말 성경에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역을 하면 생명수 샘으로부터 선물을 주리라. 이 값없이라는 단어가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성령의 선물을 주리라고 하는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내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기 생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생수하니까 이런 시원한 샘물, 생수같이 있는데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 이때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때 살아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살아있는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그 살아있는 물에 대한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난 물의 샘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이 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생명수 한 그릇만 이렇게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 생명수가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만드는 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수 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의 샘으로부터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 7가지. 첫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에 불이 붙어서 깨달음으로 확신으로 뜨겁게 다가오게 만드는 역사. 영어로 inspiration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글자입니다. 그냥 한글로 번역된 글자야. 그런데 신비하게 이 글자 속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권능, 영광이 담겨 있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비밀입니다. 이 비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이 와야 주께서 감동을 주시고, 아 그렇구나, 제가 요즘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엠마오의 제자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부활의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불타지 않더냐, 말씀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불이 타오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 내 영혼을 강타하며 뜨거움으로 깨달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오는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은 특별히 전도의 능력입니다. 확신 갖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로움 받고 치유와 회복을 받고 축복과 부요함을 받고 영생과 거룩함과 성결함도 받고 또 영생과 천국을 받습니다. 오중 복음, 오중 구원, 이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신 갖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게 만드는 능력, 증인의 능력이죠. 증인의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시는 그야말로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인의 능력입니다. 증인의 능력. 할렐루야. 이 증인은 목사님들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성도님들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증언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 속에서 그렇게 확신 있게 솟아나오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 9가지 뭐죠?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 하늘의 보화입니다. 보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런 말씀들을 정말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9개의 열매를 토대로 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그래서 12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12가지 뭐가 있을까? 사랑, 기쁨, 평화. 사랑, 기쁨, 평화. 치유, 회복, 부흥. 치유, 회복, 부흥. 셋째, 확신, 열정, 비전. 확신, 열정, 비전. 예수로 말미암아 확신, 열정, 비전.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 특히 이 음악하고 악기하는 분들은 이 성령의 이 열매, 이 능력을 받으면 정말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악기가 그냥 친다고 그런 치면 그냥 소리가 들려오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악기 소리가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다릅니다. 우리 성악가 메조소프너 정예일 양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천상의 음성이죠. 천사의 음성과 같이 이 인간의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깊은 감동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이러한 역사, 확신, 열정, 비전, 또 헌신, 희생, 충성. 헌신, 희생, 충성. 오늘날과 같이 이 화의 물결이 몰아치는 속에서 예수의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품이 필요합니다. 헌신, 희생, 충성으로 예수와 복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예수의 신부들이 자라나게 만들어 주시는 열매가 바로 이 12가지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예전께 성도인들 더 배우시고 그 12가지를 달달달 외워서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도 몇 가지예요? 9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또 예언의 은사, 또 영 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과 방언 통역. 이렇게 하면 9가지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그 은사를 이제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니까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이 4가지가 보통 성령의 선물들인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화의 시대, 화의 물결을 돌파하고 순교 정신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화의 물결을 돌파하면서 마지막 경륜을 성취하려면 더 강력하고 더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인침,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침례. 그러니까 성령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나와 세상은 간데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런 (1장 13절) 우리가 그 안에서 또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오면 바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확신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 또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주님의 소명과 사명과 사명자들과 주로 관련해서 직무 임명, 권위 수여, 직무에 임명하고 권위를 수여, 성령의 권위를 주어서 예수의 생애를 계승하고 재현하게 만드는 주의 종들,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바로 성령의 선물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또 이 은사의 특별한 3가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인침,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성령의 7가지 선물들을 충만하게 받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선물이 더 강력하게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벌써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달라지게 돼 보면 확신을 갖고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또 예수의 영광도 나타내고 또 복음을 변증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대화 속에서 논쟁 속에서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번명하게 저들을 설득하며 전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